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5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번성하고 악이 쇠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죠. 의가 쇠퇴해지고 악이 번성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세가 가까울 때 그 징조를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불법과 악이 성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과 악이 성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악이 성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리기 때문에 그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심판에 같이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지만은 그 환난 속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6.25 사변도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사참배를 하고 한국교회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내렸을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도 같이 그 고난 속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서 그 공간에서 따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악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12절에는 땅이 패괴하였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더라. 그 결과로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죄악의 관영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타락이 되어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고 심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리 착해도 옆에 모진 놈이 있으면 벼락이 떼지면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고고하게 믿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해,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너희로 하여금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바로 경영되어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뜻에 맞도록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고 나가면 거기 그만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같이 가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15절에 초반에 보면 악인의 세력을 꺾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팔이라는 말은 세력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팔은 권세를 말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말씀은 악인의 세력을 꺾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미 초반에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세상에 악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정의를 부르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악을 제할 수가 없어요. 악이라는 것은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그 죄성이라는 것은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이 가졌던 그 죄성이 수천 수만 년 동안 유전되어 가지고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보통 강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죄라는 것에는 사단이 배후에서도 역사를 해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지금 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데 그 죄를 갖다가 그렇게 규정하는데 왜 죄가 많으냐 하면 언제나 두 가지예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원죄의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뿌리가 있고 악한 마귀가 그걸 사주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민족적인 죄악이나 사회에 대한 죄악이나 이런 죄악들, 구조적인 죄악이나 자,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전부 악이라는 것이 구조와 같이 머물러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뽑지만 지금 이제 6월달 되면 선거가 옵니다만은 그 여러분 국회의원들 뭐 저 시의원들 구의원들 보세요. 정가자가요 몇십 프로예요. 정가 몇 번 된 사람들이 구의원 하겠다고 나온다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구의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전부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고 부정과 결탁해가지고서 뇌물 받고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정치가들 하는 작태를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절망이 들 정도죠. 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악을 꺾어달라 악의 세력을 무력화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의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하소서. 심지어 우리 개인 한 사람 죄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거대한 국가적인 죄, 뭐 이건 차치해 놓고 내 한 사람의 죄,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얼마나 어려워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데 그게 뭐냐? 죄의 법이라.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지으려고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악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악의 거대한 세력과 내가 싸워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한, 인간의 아담의 원죄가 있는 한 죄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악의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악의 세력이 뿌리가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에게 원수 진자가 있느냐? 그 원수의 악을 그 악인에 대해서 친히 갚지 마라. 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악인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면 내가 악을 대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법은 뭡니까?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오려면 그를 같은 악으로서 그를 굴복시키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러면 뭐야? 둘 다 망하는 거죠.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조차도 네 손으로 직접 대항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은 우리가 절대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할 것은 선밖에 없어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악 속에 같이 악과 대항해서 이기려고 하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을 철저히 징벌해 주소서. 그러죠? 자, 14절, 몇 절이에요?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를 말하는 말은 악인들을 철저히 징벌해 주소서. 이게 뭐야? 우리가 악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것이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선만 행할 것이고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것뿐이고 악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징벌했어.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쉽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 이상 찾을 악이 없을 때까지 그들을 불러서 따지소서. 또 한 번역에는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서 벌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악이 없도록 전부 찾아놔서 죄라는 죄는 모조리 찾아내가지고 다 벌을 내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징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인에 대한 저주같이 보이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같이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일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좀 상반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원수를 미워해서 저주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고통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멸시당하지 아니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저주나 어떤 그들의 미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가 아니죠.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도 저 하늘 성전에서 날마다 호소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여기는 스데반도 포함이 되죠.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 죽었으니까 바울도 같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에게 기도한다.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과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믿는 자에 대한 억울함을 없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것을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철저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악에 징벌한다고 해서 사람은 속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철저하게 갚을 수 없어요. 속지요. 그 사람이 속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믿는 자들의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도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 악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은 징벌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금도 억울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가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고난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억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헌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한 거 하나 없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뜻이에요. 철저하게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제는요, 자기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다 고백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큰 죄로부터 작은 데 이래까지 하나도 지나침이 없이 하나님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자 악인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받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해 준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죠? 죄 사하심을 받고, 또 뭐요? 죄로 인정치 아니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지만은 예수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어떤 사람 그거 뭐래요? 아니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죄 작은 데 하나하나 큰 죄까지 다 물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죄를 안 믿느냐, 뭐 무슨 그런 법이 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왜 죄를 안 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요. 아멘. 그분이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다 갚아줬잖아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원죄를 말하는 것이요, 원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짓는 자범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 이거는 2차적인 죄지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준 것이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갚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그의 피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신자들의 죄는 맹경알같이 다 보이잖아요. 그가 지은 죄가, 평생에 지은 죄가 전부 적나라하게 다 보이지만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할 것이 없죠. 시편 103편 12절에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안개가 있어, 여러분 빽빽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 보이죠. 어느새 안개가 있으냐. 죄가 안개처럼 빽빽하게 있었는데 예수의 핏불을 받아 사함을 받으니까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말해요. 아멘.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여러분 아주 새카맣게 하늘에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죄가
먹장과 같은 구름처럼 깜깜하게 우리를 가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서 그 죄가 싹 사라져 버린다고 말이야.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말은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못 지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아멘. 거짓말을 못해요. 그 시건치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가 용서한 그 백성의 죄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되죠. 거꾸로 되죠.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잘합니까? 그러고 또 죄는 잘 짓죠.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해주면 절대로 기억함이 없어요. 그걸 다시 찾아내가지고 네가 과거에 일어났나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를,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죄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의 단번의 속죄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죄는 명경같이 드러나서 정말 그 죄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분을 받아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반대,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악은 뿌리까지 찾아서 기꺼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가 아들의 피로서 죄를 속해준 자에게는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고 간영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같이 몰려서 그들이 받는 심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을 제하여 달라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악의 세력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우리 교회만 잘 믿는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 민족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멸하지 말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민족과 나는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